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17장 1절부터 여러분 13절 말씀이 본문 그 말씀인데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그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3월 2일이죠. 네, 이번 주 수요일이라면 며칠이에요? 5일입니다. 여러분, 이 제그 수요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순환을 당하신 그러한 연유, 이유. 자, 그 순환이 여러분 사실은 각 개인과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오심, 죽으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밀접한 그 관계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그에게 영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여러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 3년 동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여러분 제자들을 꼭 거의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12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은 이제 내가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기가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2명의 그 제자를, 그렇죠? 제자들에게 자, 그동안에 교육하고 훈련했던 모든 것들 총괄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그들이 잘 이해하고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것을, 그렇죠, 자기들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은 17장인데 16장 말씀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겠죠. 이 주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을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겠죠. 자, 세상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시요. 자, 여러분 기름 부은 자다. 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17절 말씀 보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어진 1절 말씀에, 자, 엿새 후에, 그 일 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때 주 멤버 12명인데 여기서 보니까 왜 3명만 말해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천적 어때요? 선택이잖아요.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그 사람은 그냥 죽어도 여러분 항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멸망당해도 멸망당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선택입니다. 이 세 명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바로 선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왜 차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의 생애를 보면은 항상 산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산에 자주 가셨는데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자를 선택하실 때, 또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항상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교통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음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2절 말씀 보니까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자, 변형이 됐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참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바로 한글이 사실 많은 그 어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여러분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섬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데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렇죠. 자, 그들 앞에서 변혁이 되는데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다디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죠? 3층처럼 올라갔다 왔습니다. 내가 가서 또 체험했는데 가히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바로 여러분 21장 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렇죠? 새하늘 새 땅,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 자 오는 겁니다. 그의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나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여러분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사실 그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요? 젊었을 때잖아요. 젊었을 때. 자, 여러분 자 결혼합니다. 신부가 어때요? 그동안 여러분 하지 못했던 온갖 여러분 모든 재료를 다 가져다가 여러분 단장을 합니다. 최상의 것이잖아요. 자, 신랑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자 우리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는 주어지는데 그 나라도 극치입니다. 극치. 이러한 것을 보면 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자체도 마냥 우리 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항상 무엇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뭐요? 어떤 것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인생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진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사하는 게 있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천지창조를 봤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주의 시작, 세상 시작, 우리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율법의 여러분 대표자입니다. 모세. 이 모세와 예수님과 지금 대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 명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죠.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불병거를 타고 여러분 하늘로 그대로 승천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리할 수 있죠. 율법의 대표자,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자와 예수님과 여러분 대화하고 있다, 의미하는 것, 시사하는 거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진 그 말씀에서, 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싸우니, 여러분 황홀한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렇죠? 주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세 채를 짓겠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하여간 굉장히 선동적이고 충동적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신중하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건 뭘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은 주님께서 아시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의 신앙의 눈이 더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모세, 엘리야,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인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현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해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예수님과 동일 선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여러분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여러분 동급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손한 겁니다. 엄밀히 하면 여러분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바로 이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그리스도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제대로 보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 사람이 뭐요? 참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 그 두 분이 바로 이 같이 대화하는 그런 것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자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요? 여러분,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이야기래요? 5절 말씀 보니까 말할 때, 그렇죠? 자,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려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그의 말, 누구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가 택해서 그렇죠?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교육받고 훈련받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받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은, 이 예수님이 어때요? 여러분 변화되신 것, 변형되신 것이나 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화한 겁니다. 중요하죠. 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 자, 따라서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 그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예수님, 여러분 그분의 그 말씀이 뭘까? 그분이 여러분 어떻다는 것일까? 하는 그 사실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그것이 시사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 의미하는 게, 구약에서 여러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 우리에게 구원자 이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시겠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너에게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 거하셨다. 근데 뭐예요? 이어진 말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주다 무엇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충만하다. 우리가 넘치게 모든 사람을, 믿는 자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부족함 없도록 예수님을 그렇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죠? 내가 문이다. 자,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어때요? 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근데 현재 세상은 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올 시기가 말세가 가까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녔던 구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분명히, 자, 나로 말이야. 내가 문이다, 그야. 나를 통해서만, 여러분, 자, 구원을 받고, 또 뭐라고 그래요? 꼴을 얻으리라. 우리 그 삶에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만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응답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이야. 예수님도 이렇게 여러분 자기 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가 누군가 하는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게끔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자,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서 그렇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시키겠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하는 거란 그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그 당사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희생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으면 이해하면 분별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렇죠. 나는 자 여러분 예수님 그렇죠. 지금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습니다. 나 여러분 이 육신에 여러분 자 종말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뭐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은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여러분 예수님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우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어찌 못해요. 여러분 이해하려 하지 않으니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고 나의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 앞에서 잘 추스린다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 영적인 부분이 더욱더 성숙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